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풍족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도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죄만큼 헐많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합시다. 기뻐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우리 주 앞에 고백하며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혼 가운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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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지령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옛날 성지 에녹같이 옛날 성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걷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한 번 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함께 갑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넓음도 나를 붙드시는, 한 해 동안도 우리를 도우시고 구하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되어진 이 고백을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 아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 많은 것들이 멈춰지면서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린, 사실 쉽지 않은 시간들이 우리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도 추수감사를 우리가 맞이하며 이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우리가 지난 인생 안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손길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음을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함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문을 열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나의 다 된 것, 나의 인생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안전했던 것,
다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나의 이 모든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계속해서 나의 삶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끊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하여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고백을 통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함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모든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다시 한번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바퀴 선지자가 주님의 삶이 풍족한 것이 없어 느껴지고 많은 것에 부족한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 많은 것이 없는 것이 느껴지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다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주님의 완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한 해였다는 것을 주 앞에 시작 감사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오늘 드려진 이 모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외침들 좀 받아주셔서 오늘 드려진 예배가 온전히 감사로 드려진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너무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곳 가운데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이 모든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주의 은혜가 심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한 해 동안 수고하며 땀 흘린 풍성한 열매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국률하심으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모든 순간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환란 가운데 우리의 인생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결실을 맺지 못했음을 생각하니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늘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결실이 계절이고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탐나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주옵소서. 직분을 받은 저희 재직들이 열심을 다하여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씨를 지펴서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생활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하여 강단 장식과 꽃꽂이 섬김 등으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좌문철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귀한 찬양으로 함께 섬겨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이동원 형제 보컬 교수님이기도 하고 또 CCM 가수이기도 하고 또 제주 땅에서는 기독대안학교 교사로 섬기고 계시고 또 애월에 가면 또 이분이 특별한 이력이 있는데 애월연화라는 아주 식당이 있는데 거기 메인 셰프로 또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열렬한 찬양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혼자가 편해서 도망친 곳 이제라도 돌아가고 싶어. 혹시 아직도 날 기다리고 있을까. 다시 발걸음을 돌려본다. 난 말야 주님 빛이 없다면 혼자 열매 맺을 수 없고 고독한 이 거리를 떠나서 주님의 집에 거하려 해. 다시 내 자리를 찾으려 해. 부르신 대로 따라가 볼까. 왜 그리 고집부렸나 싶어. 막상 내게 원하고 바랬던 것들은 어떤 특별한 게 아니었는데. 난 말야 주님 빛이 없다면 혼자 열매 맺을 수 없고 고독한 이 거리를 떠나서 주님의 집에 거하려 해. 다시 내 자리를 찾으려 해. 많이 늦었지만 돌아가고 싶어. 아직 나를 기다린다면 너무 그리워서 품에 안기고 싶어서 더 후회하기 전에 말하고 싶어. 난 주님이 주신 빛이 없다면 혼자 열매 맺을 수 없어.
나의 매일을 맡기려 해. 다시 내 자리를 찾으려 해. 내 참된 기쁨 찾으려 해. 참된 기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탐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축하하고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또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예배하는 이 자리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하게 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0년 정말 다사다난하고 있는, 아직도 진행형이니까요, 다사다난하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충만하십니까? 반응이 이 정도 돼서는 감사절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감사하십니까? 아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명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렇죠. 대개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공부하고 나서 점수가 잘 나오면 감사합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먹게 되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갖게 되면 감사합니다. 내가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잘 커주면 또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또 잘 되어 가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조건과 상황이 되어야만 감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한 것 같습니다. 한 이야기가 있는데 7살 아이가 엄마랑 함께 이웃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 집에 주인이 아이가 놀러 오니까 반갑고 또 좋은 마음에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주는 거죠. 근데 그 아이는 고맙다라는 인사 한마디 없이 그냥 낚아채듯이 채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 아이의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이의 손을 꽉 붙잡고 무섭게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어른이 뭘 주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잠깐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껍질 까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껍질 까주세요. 우리 웃고는 있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아이의 모습은 아닐까. 감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제목조차 찾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이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지금부터 한 60여 년 전에 19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지구촌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조건들을 헤아려 보니까 약 72가지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없으면 안 될 필요한 것을 꼽아보니까 한 18가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연구하고 조사해 보니 필요한 것이 자그마치 500여 개 이상, 그리고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50여 가지가 넘는다, 그렇게 분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필요한 것과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될 것들을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과연 60년대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행복하고 감사하느냐?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참 이상합니다. 더 많이 누리고 있고 더 많이 없으면 안 될 것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참 이상하게도 감사할 제목들, 그 행복한 제목들은 점점 만족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속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무려 200번 가까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130번 넘게 감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 60번 넘게 감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퀴즈. 성경 속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시편입니다.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시편이니까요. 시편에 자그마치 64번 감사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가운데는 어디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각 권을 따지기보다도 장르별로 따르면 바울 서신 13권에서 가장 많이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무려 50번 가까이 감사, 또 감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의 저자와 바울 서신의 저자가 과연 그 감사를 고백할 만한 상황이었는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거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편의 많은 부분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의 저자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도 바울의 인생이 감사를 고백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느냐? 감사를 말할 만한 조건과 형편이 되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모 형제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막둥이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삶의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였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보니까 감사라고 말할 만한 그런 상황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역에 헌신했으면
그 헌신의 대가가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다가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바울의 삶에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어렵고 힘든 그 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타고 있던 배가 파손하기도 하는 등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께 헌신한 그 삶의 모습 속에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가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으면 그 삶이 잘 되고 형통해야 될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과 다윗의 그 삶을 비추어 보건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감사라는 것이 뭐냐? 감사라는 것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양과 목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감사를 말하고 있는데, 특히 시편에 있는 150편 말씀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아닙니까? 또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시편 23편의 그 고백의 특별함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그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예전에 우리 킹스키즈 우리 아이들이 시편 23편을 외우는, 암송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암송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또 우리 막둥이가 집에 와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외우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야.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지, 아이들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자신의 삶과는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살펴본다면, 다윗은 먼저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원어의 문법상 따져서 고백을 해본다, 이런 말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셨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면서 어렵고 그 힘든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죠. 그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에 도움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쉽게 그 감사했던 일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를 도우셨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나간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도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은 지나가지 않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지나간 날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 이어서 과거와 현재, 이제 미래의 삶을 소망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도 감사하고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길 것이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기에 미리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감사였습니다. 감사에 대한 수준이 완전 다른 거죠. 그런데 다윗의 감사가 수준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셨지요. 그런데 왜 다윗과 우리의 고백에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은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감사의 특별한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도 다윗이 경험한 그 수준의 고난과 고통의 그 시간들을 겪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고통의 터널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겪었던 그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부족함이 너무 많아 보여요. 여전히 부모와 형제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그 공격과 그 해하려는 모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또 서로 죽이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부족함 투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그 힘든 상황을, 그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이 왜 다윗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역시 늘 부족함 투성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힘도 없고 자녀도 없고 돈도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들이 채워져야만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다윗의 감사하는 모습은커녕 감사의 제목조차 찾기 힘든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부족하다고, 문제가 많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들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을 쪼개셔서 물을 주시고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 또 그들이 대적과의 전쟁을 날 때에 변변찮은 무기도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죠. 늘 보이는 것들에
감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을 말할 때 그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감사가 사라져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와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찾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감사하기 어려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정상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감사가 메말라버린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감사하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나의 부족함이 채워졌을 때만 감사하는 그런 수준의 레벨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겠느냐?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또 말씀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채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감사의 내용이나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감사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는 것이죠.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서 있게 되면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니엘 기도에 강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다 한결같은 거죠. 참 그들의 삶을 보건대 도저히 감사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80번이 넘는 항암치를 받는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내가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었다,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절망적인 고통의 상황 속에서 긍휼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의 진짜 기적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끄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택하셔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를 받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그 수준에 머무는 감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의 그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긴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나간 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감사의 제목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탐나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특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날마다 눈에 보이는 감사의 수준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올 한 해 또 하반기에 세례식을 또 함께 있겠습니다. 오늘은 또 입교 우리 하는 우리 시체가 있고 또 유아 세례를 받는 또 우리 아이가 있어서 함께 축하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교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서길 바라겠습니다. 이슬기, 네, 우리 슬기가 조용히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자리에 일어선 우리 슬기는 이 땅에 태어난 후에 자신을 대신해서 또 부모님이 하신 그 신앙 고백을 이제는 스스로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네라고 모든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대답하시면 됩니다.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장성해서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까?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료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올라오세요. 우리 장로님들 나오십시오. 하시고 이제 함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입교한 우리 슬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슬기가 이제 입교 서약을 하고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자신의 입술로 또 함께 고백하며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슬기가 이제 스스로 입술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입술의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렸을 때에 부모의 신앙 고백과 그 서원을 계승하여 이제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하시고 자신의 서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슬기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 그 신앙과 또 따라서 성실하게 사역을 하였으므로 우리 이슬기 성도가 대내수 장로의 탐나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반주를 좀 해주십시오. 자, 이제부터 교회가 베푸시는 성탄과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고 또 주님 나라와 또 이 땅에 이를 때까지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해주면 좋겠고, 축하하실 분들 나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튼지를 대표해서 우리 최성희 목사님 축하해 주시고, 자, 우리의 슬기를 향해서 손을 쫙 뻗어주시고 함께 축복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슬기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슬기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축복의 박수로 향하겠습니다. 네, 자리 들어가세요. 장님 소개하십시오. 네,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아이의 이름이 호명되면 부모님께서 대신 대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안성윤, 네, 코 자고 있는데 깼어요 이제. 네, 이 예식은 예수님께 세우신 것으로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증거입니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자녀에게는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린이를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부모는 부모의 해야 할 직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그 아이에게 충성과 겸손의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힘써 주의 훈계와 성품 안에서 자라게 하는 우리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아이를 대신해서 부모가 믿음으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네라고 확실하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교회의 법들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례를 받을 그 아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모님은 아이와 함께 당단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성윤이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의 자녀 안성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함께 성윤이가 유아세례를 받게 됐는데 아주 똑똑하게 떨망떨망하게 세례를 잘 받았습니다. 함께 축복하면서 먼저 찬양하고 공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윤이를 통해 성윤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성윤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축하의 박수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안성윤 어린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 장로회 탐나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또 자신의 믿음으로 또 신앙 고백을 하고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선다라는 건 참 의미가 있고 감사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슬기와 성윤이가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증인으로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21일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까지 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7시 반부터 문화 공연이 또 진행하면서 함께 다니엘 기도회가 15일차 진행이 됩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2021년을 준비하면서 예산심의위원회를 임명합니다. 위원장은 대정부장님, 그리고 위원으로 항정직과 각 기관장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정부장님이 위원장으로서 또 호출을 하게 되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이 정부의 또 도방역당국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모든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영성을 또 세워나가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들이 성경 필사와 성경 통독입니다. 그래서 40주년 기념 성경을 발간하기 위해서 성경 필사하는 일들을 함께 하자 말씀드렸고, 세 번째 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여전히 빈칸이 몇 칸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부분을 필사해서 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이름 적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벌써 완성하신 분이 있어요. 벌써 완성하신 분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시죠? 그래서 함께 마음만 먹으면
몇 주면 끝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 모아주셔서 40주년 기념 성경이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이름으로 또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도 역시 계속 읽기 시작하십시오.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읽어가시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는 감사주일 갑작스러운 또 세미나가 준비가 됐는데 특히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미룰 수 없어서 제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AI,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또 우리 부모의 입장에 계신 분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 자녀를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지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진단하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 또 학업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또 나눔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오셔서 또 시간을 함께 나눠주시고 함께 나누시면 좋은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자장로님, 우리 3차 시술을 잘 마치고 또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또 격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또 시술을 잘 받고 또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모든 일정들의 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로 함께 좀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공동체 한 60년이나 카미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마음 모아서 중보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중에는 노회와 또 노회 행사들이 또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여전도 연합회 원례와 기도회가 있습니다. 대전 샬롬교회 있는데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또 토요일에는 우리 청소년부와 대학 청년부를 위한 1일 비전 수련회가 서귀포 동원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마음 모아주시고 함께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빠뜨려서 광고합니다. 특별히 오늘 강단에는 꽃과 또 우리 과일들은 우리 권사회와 또 여전도회께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실 때에는 또 우리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맛있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꼭 받아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의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 속히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모든 탐나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보이는 감사의 수준을 넘어서서 감사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